서울에 양화진 외국인 묘지 공원이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에는 145명의 외국인 선교사들과 가족들의 묘지가 있는 곳인데요. 잘 아시는 아펜젤러, 그렇죠? 감리교 목사님, 언더우드, 한국 이름으로서는 원우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널드 목사님, 한국 이름은 이룰서 목사님이라고 하셨는데요. 그의 가족들의 묘지를 그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안수받은 장로교 미국 목사로서는 1호로 처음으로 한국의 선교사로 도착하십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인천인데요. 인천 주안동에서 태어나서 저희 할아버지가 송월동에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인천에 있는 그 지역의 감리교 목사인 아판젤러와 1885년 4월 5일 날 인천 제물포에 도착하게 됩니다. 두 선교사가 머물렀던 한국 최초의 현대 모텔이라고 불린 곳인데요. 그 호텔 이름을 대불 호텔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대불 호텔. 그 안에 전시관으로 제물포항 근처인 인천 중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커머셜 하는 것 같죠? 꼭 가보시라고. 인천에 한번 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이 도착한 날이 부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셨는데요. 우리는 부활주일에 여기에 왔습니다. 이날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생명과 자유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남겼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중에 레놀드 선교사님은 남장로교 선교단체, 제가 섬기는 PCA 교단의 그 전 모습이 남장로교였는데요. 파송받은 목사요. 평양 장로신학교 아셨죠? 평양에 장로신학교가 있었다는 것을 교수로서 오래 섬기셨고 전 성경은 한국말로 번역하는 작업에 많은 수고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그 다음해인 1892년도에 첫 아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름을 짓기에 윌리엄 데이비스 레널드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살도 되기 전에 병으로 그 아이는 죽게 되었고 그 아이는 양화진 묘지에 다른 선교사 아이들과 묘지가 이름이 없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작은 묘지인데요. 거기에 어린이 묘지라는 곳에 묻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많이 희생하셨던 분들과 그의 가족들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을 때 저희 아버님이 장로교 안에서 자라시면서 나중에 총신을 졸업하시고 교회 사역을 하시고 이곳에 이민 오셔서 교회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때에 이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역사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역사인데요.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한 130, 40년이 된다고 하면 그 역사를 하나하나 되돌아보고 우리의 이민 역사도 저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많이 찾아볼 수 있고 격려를 얻고 우리의 앞길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불과 10년 아니면 100년의 경험과 역사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고 힘을 더하여 준다면 우리가 봉독한 시편 기자는 100년이 아닌 1000년 이상의 역사를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 봉독하지는 아니하였지만 4절부터 25절까지는 역사의 모습과 해석을 해주시는데요. 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감사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시며 감사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 속에 이 시편의 핵심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까 여기 계속 올라가 있네요. 아직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He is good. He is good.
마가복음 10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자인 젊은 친구가 예수님께 달려와 말한 인사를 전달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이럴 때 예수님의 답이 특별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누가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믿으시는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기에 다른 질문을 저에게 밝혀 주시는데요. 말씀하시기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얘기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얘기하시고 우리가 찬양과 고백 속에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선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라는 질문의 답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제가 대학교 때 역사 전공이었습니다. 역사에 관심도 있고 거기에 재미있다고 저는 느끼는 사람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인간 역사입니다. 처음부터입니다. 창조 때부터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말씀과 지혜로 이루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이상으로 5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과 넘치는 지혜로 하늘 5절 땅 6절, 큰 빛 7절, 해 그리고 달과 별을 창조하신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내용이죠.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면 시편 19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필요한 환경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여기서 마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다음으로 구원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시편 136편 10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것 또한 역사의 모든 장면들을 저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연약하고 불신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아름다워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아서 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택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심을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은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젠 출애굽기 사건의 내용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11절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13절부터 16절 말씀은 홍해를 나누시고 그의 백성이 가운데로 통과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17절 20절은 크고 유명한 왕들을 직접 치시고 21절 22절의 말씀은 예비하신 언약의 땅을 그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입니다. 순종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불신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이라고 시편 기자는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여기에 이민하신 분들이 많은 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82년도에 이민했습니다. 이제 지나간 한 40년을 생각했을 때 오남매의 이 큰 가족이 미국이란 나라에 와서 지켜주시고 모든 오남매가 믿음 속에 지내고 있으며 그 안에 맡은 일을 공부 마친 후에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감사할 때 더욱더 길게 생각해서 창조 속에 구원 속에 모든 백성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진심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인생이 편하거나 쉽다는 내용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현실적인 시편인데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절망 그리고 근심이 넘칠 때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나타나는 모습과 감정을 인정하는데요. 그 적군들도 인정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데, 특별히 여기에 중요한 내용은 그 다음 시편인 137편의 내용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많은 학자들이 이 토론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시편을 읽을 때 이렇게 계속 따라서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편 하나하나가 따로 읽어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짓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이 시편이 136편 뒤에 137편이 있는 이유는 그 안 속에 우리가 콘텍스트를 보게 된다면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야 된다고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하고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137편을 보신다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슬픔을 담은 시입니다. 제일 슬픈 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국 땅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로 이내 강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고향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리고 모독하며 조롱하기 위하여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조롱하기 위해서 시키는 일인데요. 이때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하여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마음은 아프고 어깨는 무겁고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을 때 어찌 그 상황 속에,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라는 슬픔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생활의 어려움을 인정하지만 시편 기자는 136편과 138편을 137편에 우리 시편의 옆에 두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왜냐하면 138편의 내용도 36편의 내용과 같습니다. 거기에 결론은 어떠냐면 138편 8절에 나오듯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어려움은 인정하고 이 삶 속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넘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주변으로 감싸주는 내용이 있다면 우리의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시고 그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모습을 본다면 이 후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후렴이 되풀이 되는데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번입니다. 왜 26번 하는지 잘 아시죠? 저희가 아들이 있다 보니까 대강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잘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듣기 싫으면 대래 안 들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믿음에 성숙하신 분들이라서 이런 리마인더를 안 드려도 되겠지만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따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되풀이 말씀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번을 되풀이하십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것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이 번역이 사실은 힘듭니다. 여기에 나오는 원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원어들 단어 몇 가지는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헬라어로서는 오이카스, 코이노니아 다 아십니다. 히브리어로서는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헤세드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한국말 번역하기에 인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중언어, 삼중언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번역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통역하는 것도 별로 쉽지가 않은데요. 적당히 맞는 단어가 없을 때가 있고 언어가 다른 것을 저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로 생각한다면 모든 가족,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삼촌, 외삼촌, 그렇죠? 우리면 작은 아버지,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얘기했을 때 영어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uncle, 이면 다 커버가 됩니다. 그만큼 이 언어가 다른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헤세트라는 단어를 번역했을 때 번역마다 다릅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자비, 영어로 mercy, 불변하는 사랑, steadfast love, 신실한 사랑, faithful love, 자애, loving kindness, 친절, kindness, 은혜 등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번역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보는데요. 참 어려운 번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로 할 때 한국말로 한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어로 번역을 한다면 어떻게 번역을 할 것인가.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팬데믹 시즌 동안 잘못된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넷플릭스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렇죠? 이건 잘못된 거 제가 인정을 하고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셨을 텐데 저는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드라마를 넷플릭스에서 보는데 거기에 또 드라마 외에 다른 쇼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백종원 씨가 준비한 그 영어로서는 Cold Noodle Rhapsody, 냉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냉면의 역사에 대해서 이 다큐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못 보셨으면 오늘은 말고 집에 가서 한번 꼭 보세요. 두 편이 있는데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황해도 출신입니다. 냉면을 즐기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냉면을 진짜 자주 먹으면서 자랐는데요. 이 냉면 쇼를 보시면서 우시는 장면을 제가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냉면 드시면서 그 고향의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거기에 부산에서 밀면집을 운영하시는 그 아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아버지가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남한으로 내려오셔서 그 전쟁 중에 부산에서 밀면집을 시작하셨는데 그 밀면집에 옆에 있는 이 직접 그린 약도를 어떻게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벽에.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카메라가 그것을 보여주셨을 때 직접 그리신 약도였습니다. 근데 그 약도가 무슨 약도였냐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레스토랑을 시작하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너가 나는 못 가지만 다시 우리 동네를 갈 수 있다면 여기로 가면 우리 집을 찾을 수 있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약도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옆에 그분이 아버님이 쓰신 편지가 있는데 북한에 계실 아버님에게 쓰신 편지라고 합니다. 아버님, 불효자가 들려보지도 못하고 제가 죽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드님이 그 얘기를 전달해 주시면서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이 한이 많이 쌓이셨던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때 자막에 번역을 못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그렇죠? Anger, melancholy, anguish 뭐 비슷한 단어는 있어요. 그러나 그 한의 그 의미를 갖추인 단어를 찾지 못해서 이 자막이 어려워하는 것을 제가 목격한 적이 얼마 전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번역이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헤셋이란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깊은 뜻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셨듯이 번역이 쉽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다양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 단어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럴 때 죄로 인하여 전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분이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행동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부인하며 그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변하는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이해하시고 불변하게 다가와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그 말씀 속에, 그 단어 속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의 가지고 있는 마음을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싶은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데 한 단어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8절을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안에 나타나는 내용이 우리가 보통 방법, 구원의 방법 중심으로 생각하고 신학적으로만 보는데, 그 안에 나타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보게 된다면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표현이 부족해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신 후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얘기할 때 한 단어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긍휼, 사랑, 그 큰 사랑, 은혜, 자비,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가지의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보여주시는 사랑의 모습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것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실 때,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베풀어 주시는 끝이 없는, 끊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주 하나님의 목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여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멀리 있다고 생각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고, 시편 13편도 마찬가지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웃으려고 하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적용이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아이 둘이 있다고 말씀드렸댔죠. 이제는 컸습니다. 16살, 14살짜리가 되었고 딸 아들인데 이제는 혼자 큰 걸로 생각해요. 그렇죠? 다 혼자 모든 일을 해결하면서 하게 돼 있는데 엄마 아빠도 이제 이그노하고 저희 집에 가도 인사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제가 결혼하고 아이 낳기 전에는 그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 엑스퍼트였습니다. 제가 아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책도 많이 읽었댔고, 이렇게 해야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키우면 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저희 누나가 애가 있었는데 그 키우는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이 백팩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끈이 있습니다. 꼬리. 그 이유 잘 아시죠? 강아지 데리고 나가듯이 아이들을 백팩을 입히고 그 끈을 잡고 아이들을 컨트롤하는 부모님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잘 기억하시죠? 저는 강아지라고 생각돼가지고 너무나 싫었습니다. 누나한테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한참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얘는 쉬지를 않아요. 누나는 앉아서 이 책을 읽기도 하고 집중을 하는데 얘는 걷는 게 아니라 언제나 뛰었습니다. 벽이 있어도 부딪힙니다. 조심하는 방법이 없어요. 한 2살 때 되었을 때 저희 그 장인 어른이 감사하게도 저희를 크루즈를 데려가셨어요. 근데 이제 크루즈를 준비하면서 매일 밤에 꿈을 꾸는데 우리 2살 된 아들이
이 배에서 떨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컨트롤이 안 됐거든요. 이제 떨어지는 장면이 계속 되풀이되다 보니까 저희 와이프랑 얘기를 나누고 나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백팩을 샀습니다. 아이는 잘 몰라요. 귀여워요. 백팩을 입히고 거기 끈이 한 10ft 정도, 한 3m 정도 있는데 저희가 데리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얘는 그 안에 뭐 차도 넣고 장난감도 넣고 전혀 상관없이 뛰어다니는데 조금 뛰다 보니까 뒤돌아서서 보면 엄마 아빠가 보이면 웃고 나서 계속 놉니다. 근데 가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사람들이 중간에 끼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이 아이가 되돌아봤을 때 부모님이 안 보여요. 그럼 놀라는 눈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엄마 아빠 찾기 시작하면서 다시 따라오는데 곁에 왔다가 멀리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보이면 계속 놀고 안 보이면 다시 곁에 오는 저희 아들의 모습을 기억하는데요. 그 아들이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한 번도 부모의 손에서 끊긴 적이 없었습니다. 본인은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될지 몰라도 보이는 부모님이 안 보이고 안 들릴지 몰라도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가 그 줄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눈은 그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럴 때 분명히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역사란 너무나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픈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 속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된다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이지만 그 안에 언제나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자하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의 옆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 잊어버리고 우리가 믿음이 약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은 영원함이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다면 답이 딱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답이 딱 한 가지. 136편 1절부터 3절 우리가 봉독했었죠? 그 다음에 26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되풀이되는 내용이 들리시죠? 아까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는데 인자하신 하나님은 영원함이로다.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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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136편을 보고 대할렐루야시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35편의 시작 포인트가 Praise the Lord, 찬양 올리는 그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원어로 보면 할렐루야입니다. 135편부터 이 몇 시들이 할렐루야시라고 하는데 136편에 나오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이 언제나 찬양 속에 나타나야 된다고 했을 때 이 시를 보고 대할렐루야시라고 불렀습니다. 이랬을 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대표적으로 말하는 이 할렐루야시라고 언급하는 이유는 이 후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체험한 우리는 예배와 찬양을 올릴 때에 감사와 감동이 넘쳐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편할 때 감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이 건강할 때에 감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것이 있을 때에 감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들이 잘 나아갈 때에 감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안 믿는 자들도 성공하며 건강하며 풍족할 때는 감사를 올립니다. Thank God.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믿는 자들의 특점이 있다면 어려운 속에서도 감사를 올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려움을 즐겨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려움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를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동행하시며 걸으시며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그렇게 직접 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며, 골로새서 3장 17절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잘 아시죠? 5장 16절에 88절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칼빈은 성실한 믿음의 모습은 감사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감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감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 삶을 봤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를 얘기를 한 번만 더 하고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부족한 부모지만 할 수 있는 만큼 베풀어 주는 것을 다 베풀어 주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차는 5남매에 자랐기 때문에 혼자 방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는 둘만 키우기 때문에 방을 하나씩 줬습니다. 하나씩 주고 잘 자라고, 또 저희는 음식을 하루에 3번씩 제공해 줍니다. 뭐 2번 이상은 언제나 제공해 주고 점심도 싸줍니다. 그만큼 싸줄 때 엄마 아빠 이게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질문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냐면 택시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합니다. 요새는 얼마나 운전하는 게 바쁜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라이드를 줍니다. 그리고 가끔 베케이션도 데리고 갑니다. 사실은 집에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가서 즐겨보겠다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저에게 보면서 엄마 아빠 너무나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저희는 이제부터 엄마 아빠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대래 컴플레인이 더 앞서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늦었다고, 음식이 나쁘다고, 방이 추웠다고. 아이들이 그러는 것은 부모로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가 끊기지 않아도 사실은 시간이 모자란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컴플레인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 하는 염려가 생기고 제 자신의 모습이라고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4번 되풀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가 넘치는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럴 때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요새 요리문답을 즐기면서 읽는데요. 특별히 500년 전에 종교개혁사에 나타났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거기에 28번째 퀘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리문답이라는 게 질문하고 답하는 이 신학을 가리키는 그런 책자인데, 여기에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므로써 우리는 어떠한 유익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봤다면, 체험했다면 어떠한 유익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답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역경에 처할 때는 인내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는 감사할 수 있고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큰 확신을 갖게 합니다. 세상 만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는 게 고백이었습니다. 역경에 처할 때는 인내할 수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는 감사할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생각할 때에는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큰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확신, 이런 감사, 감동이 넘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